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피성에 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법전은 아니지만 고대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이 살인을 하면 살인을 보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당연한 사회의 관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하는 자도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살인을 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5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 이 도피성을 또한 만드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시지 않으시다면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만들려고 말씀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도피성을 마련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타국인을 위해서도 이 도피성을 만드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을 위해서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민 사상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들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 이 도피성의 출입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를 봐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타국인들을 배제하셨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타국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을 또한 우리들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이웃을 핍박하거나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는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피할 수 있는 자와 피할 수 없는 자를 구분해 두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피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셔서 이들에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피의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을 묘사하고 있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는 그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제물 되어 주신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지금까지 본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면서 증인들의 말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멘. 한 사람의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이 살인의 죄를 덮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보호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그리고 아무리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에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그것은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이유도 있었지만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산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도피성 제도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만드신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인을 통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아멘.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자를 깨끗하게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살인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도피성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한 나아가며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